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5장 54절로 5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284면에 있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5장 54절로 58절 말씀을 교독합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오니.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성찬위원들 수고하셨습니다. 지난 우리가 세일회 동안 세일회 특별 새벽기도를 진행하고 또 여러분들이 섬겨주시고 안내하고 차량 봉사해 주시고 찬양해 주시고 반주해 주시고, 마침 우리 예광 형제 뒤에 있는데 매일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드럼도 치고, 너무 수고한 분들이 많았어요. 또 우리 교회에 알게 모르게 티나지 않게 조용히 봉사하시고, 뭐 이름 제가 다 거명하지 않아도 거론하지 않아도 너무 수고하는 분들, 교회를 사랑하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시죠. 우리가 오늘 부활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여서 지금도 물론 잘하고 계시고 너무 좋은 교회고, 제가 평안교회 오면은요 와서 보니까 정말 그냥 빈말이 아니라, 여러분 여기 있으니까 모르잖아요. 저는 밖에 있다 보니까 알잖아요. 우리 평안교회 참 좋은 교회예요. 우리 교회 너무 좋은 교회고, 우리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이 교회가 세워지고 48년 전에 기도하고 섬기고 많은 이들의 보이지 않는 그런 수고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 평안교회가 이렇게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수고하시고 계시고 너무 잘하고 계신데, 우리가 신앙은 만족이 없잖아요. 주 안에서 하나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주님 닮아가는 게 우리 신앙생활의 모습인데, 이 부활의 아침 주님 닮아가고 더 성장하고 더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흔히 인생을 운동 경기에 비유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특히 마라톤, 육상 경기에 많이 비유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이기는 경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묵상할 때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반드시 승리하는 경기를 살아낼 수 있는 은혜가 공급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복음서는 약 70년, AD 70년, 90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부활 승천하시고 한 50년 이 어간에 쓰여졌어요. 바울 서신은 그거보다 한 20-30년 정도 더 빨라요. 그렇다는 것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들이 처음에는 구전되어서,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셔서 제자들이 전하고 구전된 복음이 전해지다가 제자들에 의해서 이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게 되었죠. 긴 시간이 아니었어요. 어떤 종교도 이렇게 짧은 시간 내에 경전이 완성된 이런 종교가 없어요. 짧은 시간 내에 기록됐다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당시 예수님의 부활을 받던 사람들이 다 그 시대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소식을 듣고 정말 예수님의 부활하신 소식을 듣는 것뿐만 아니라 보고 경험한 사람들이 많이 있었죠.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고, 예수님은 정말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로 6절 말씀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어떻게 한 번에 500명이 잘못된 헛것을 볼 수 있겠어요? 부활하신 주님 분명히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시고 다시금 제자들 또 만나주시고 500여 명에게 동시에 보여주셨는데, 이 바울 서신이 기록될 때까지 아직도 그 500명 중 대부분이 살아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부활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부활은 초대 교회부터 핵심적인 절기였어요. 절기는 교회력으로 따지면은 대강절, 대림절부터 시작돼서 성탄절이 있고 주연절이 있고 부활을 준비하는 사순절이 있잖아요. 그리고 사순절이 지나고 부활절이 지난 다음에는 성령 강림 절기 가운데 그 전까지 50일, 오순절 50일이 기간 가운데 다른 절기는요 주연절 후 몇째 주, 예를 들어 대림절 몇째 주 이런 식으로 따지는데, 부활절은 분명히 부활이 있는데 성탄 후 몇째 주일 이런 건데, 부활절은요 부활 후 몇째 주일이라고 안 하고요, 부활절 첫 번째 주일, 부활절 두 번째 주일 그렇게 불려요. 일곱째 주일까지.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부활을 한 번도 끝내는 게 아니라 50일 동안 부활절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부활절 한 번 나와서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초대교회 성도들은 안식일 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안식 후 첫날 예수님 부활하신 날 예배 드렸다는 것은 매 주일마다 예배 드릴 때마다 예수님 부활을 기념하고 기억했다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부활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요, 초대교회 믿음의 성도들 전했던 복음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 부활하셨다는 소식이거든요.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은 부활장인데, 또 오늘 읽었던 본문은 부활장의 결론에 해당되는 부분인데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부활이 그렇게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소식도 들었고 자기들의 복음을 전하면서도 예수님 부활했다는 게 실제적으로 와닿고, 나도 정말 부활한다는 것, 실제적으로 그 부활이 와닿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통하여 이 고린도전서를 기록하면서 이 부활의 실제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50절 말씀을 화면을 보시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는 썩는 것과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는 분명히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이 분명히 있는데, 심판대 앞에 설 때가 분명히 있는데, 인생의 마지막 순간 또는 그 전에 우리 주님께서 먼저 오시면, 재림의 주님께서 먼저 오실 때 우리는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서는 순간이 있는데, 썩은 것으로 살았던 사람, 썩는 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 썩지 않은 것을 위하여 살았던 사람이 분명히 구분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절을 맞아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첫째,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전에 1990년대 초에 휴대전화가 처음 나왔을 때, 휴대전화가 어땠습니까? 처음에 막 벽돌 같았잖아요. 어깨에 걸고 다니고 사람들이 그랬잖아요. 처음에 PCS 폰이 나오고 CT 폰이 나오는데, CT 폰은 전파가 잘 안 터져서 이 공중전화 옆에 안테나 있는데 옆에서 전화가 되지, 시내버스만 타도 전화가 되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전화는 어떻습니까? 너무 좋죠. 스마트폰도 있고 전화로 별의별 걸 다 하잖아요. 여러분, 새 전화가 나오고 매해마다 새로운 버전들이 나오는데, 새로운 전화를 사면은 옛날 전화 생각나십니까? 옛날 전화가 좋았는데, 폼도 있고 막 어깨에 걸치고 다니면 그런 사람이 있겠습니까? 처음에 컴퓨터가 나왔을 때 8비트, 16비트 카세트 테이프 넣어서 저장하고요, 팩을 넣어서 저장하고, 플로피 디스크 이런 걸로 저장하는 게 몇 메가 이렇게 저장이 안 되던 그런 시대가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컴퓨터는 어때요? 대단하죠. 우리 교회 지금 빔 프로젝트가 있는데 좋은 거예요. 이거 살 때는 제일 좋은 거 샀을 거예요. 근데 요즘은 이제 우리도 저거 고장 나면은 LED 화면 더 좋은 거로 바꿔야 되는데, LED 화면 나중에 바꾸고 나면은 예전엔 프로젝트 때가 좋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분 하나도 없을 거예요. 새 것이 되면은, 새로워지면은 예전 것들은 쳐다보지도 않게 되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어요. 당장 아브라함이 발을 딛고 걸어가야 될 땅은 사막 광야였는데,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사막이 아니라 약속의 땅, 축복의 땅을 바라보면서 갔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었어요. 출애굽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시키신 목적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기 위함이었는데 당장 광야가 목적지가 아니었는데 광야만 바라보니까, 눈앞에 있는 광야만 바라보니까, 보이는 것만 바라보니까 차라리 애굽이 좋았어. 고기도 먹고 애굽이 좋았어. 그러니까 불평하고 불만하죠.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썩을 것들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사십니까? 지금 당장은 눈에 잘 분간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 오실 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 전혀 다른 결과, 180도 다른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썩지 아니할 것을 바라보고 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5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은요,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리리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사야서 23장 말씀을 그대로 인용한 그런 말씀이죠. 사망을 삼키다라는 것은요, 삼키다라는 것은 완벽한 승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남지 않잖아요. 삼킨다는 것은 완벽한 온전한 승리를 의미해요. 오늘 새벽에 세일의 특별 새벽기도 마지막 시간에 로마서 8장 말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라고 말씀을 들었어요. 넉넉히 이긴다는 것은 완전하고 온전한, 겨우겨우 이기는 게 아니라 완전한 그런 승리. 김연아가 있을 때 뭐 여러 사람들 깹도 안 됐잖아요. 완전한 승리. 그렇게 완전하게 완벽하게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은 사랑하심, 과거형으로 쓰여있는데 예수님께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오시고 사랑하셔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를 대속하시고 사랑하셔서 부활하시군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사랑 때문에 사랑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긴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오늘 말씀도 유사한 말씀, 비슷한 말씀이에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여러분, 승리가 어디 있습니까? 55절 말씀에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모든 사람은 사망 아래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음이 제일 두려운 것은 어느 누구도 죽음을 극복한 사람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망은 모든 사회에서 모든 피조물 가운데 왕노릇할 수밖에 없죠. 누구도 사망을 이길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 은혜 가운데 부활의 은혜를 경험한 다음에 사망아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담대하게 당당하게 말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담대하게 말하고 있어요.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거거든요. 5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의 무기, 사망이 쏘는 것, 사망이 그렇게 강력하게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것은 죄의 결과가 사망이기 때문에 그렇다. 우리가 다 죄 아래 있잖아요. 죄의 결과는 사망인데 우리가 다 그런 도식 안에 죄의 결과는 사망이고 우리가 사망이 돼 영원한 사망인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그런 도식 안에 살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사망은 우리를 쏘듯이 공격하고 우리는 사망의 권세 아래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하죠.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율법 자체가 문제가 있고 죄된 것은 아니지만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은 연약하고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지요. 여러분, 법이 없다면 범법자도 없을 텐데 율법은 율법으로 말미암아 기준이거든요. 우리의 모습, 삶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 앞에 우리가 다 연약하고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선고를 받게 되고 죄의 결과인 죽음, 우리는 율법 앞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사망이 선고되었고 누구나 영원한 사망인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다 그래요. 5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원래 원어로 보면 그 앞에 그러나라는 의미의 단어가 있어요. 우리는 죄의 공식, 죄의 도식 안에 죄의 삭은 사망이고 죄가 왕노릇하고 쏘는 것 같은 죄의 공격 가운데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인생, 처절하고 불쌍한 인생인데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다. 넉넉한 승리, 완전한 승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사망의 원세를 깨뜨리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예수님이 승리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만 승리하신 게 아니라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예수님만 부활하신 게 아니라 우리도 예수 안에 부활할 수 있는 은혜의 문을 열어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요.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부활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서 우리도 부활하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승리, 부활의 승리는 예수님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여러 가지 죄의 문제 가운데 우리도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넉넉히 이기고 우리도 온전히 이기고 우리도 완전히 이길 수 있는, 우리도 승리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그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부활하신 주님 앞에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나? 58절에 말씀하고 있죠. 58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58절 말씀을 계속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부활의 증인 예수님의 부활, 우리도 부활의 증인 되기 원하고 부활의 삶을 살기 원하고 우리도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신 예수님의 승리, 그 승리, 사도 바울처럼 사망은 어디 있느냐?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렸다고. 내가 예수 안에 있을 때, 아니 사망도 이기는데 우리가 이기지 못할 문제가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도 부활신앙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어떤 것인지 풀어서 잘 설명하는 게 58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살아가는 형제들아. 살아가는 형제들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형제들, 성도들,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의미예요. 여러분들은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견실하다는 것도 흔들리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인데, 굳건하다라는 그런 의미거든요.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고, 유사한 의미의 단어를 두 번 연속으로 반복하여 사용하고 있어요. 강조하는 거거든요. 견실하고 흔들리지 말고 굳건하게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두 번째,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된다. 이 힘쓰다라는 단어는 어떤 의미냐면요, 풍부하다, 풍족하다, 넘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주의 일에 넘치게 흐르도록 풍성하게 하라라는 그런 의미죠. 로마서 말씀 가운데도 열심을 품고 주의 일을 섬기라, 마치 그런 것처럼 뜨겁게 성령으로 끌어올라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비슷한 의미의 단어가 여기도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 넘치게 주의 일들을 감당해라. 아니 지금도 열심히 최대한 주의 일을 감당하는데 어떻게 더 넘치도록 더 풍성하게 더 풍요하게 주의 일을 감당하라는 그런 명령일까? 사실 첫 번째 명령하고 연결되는 거예요. 우리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으면요, 주의 일을 지금보다 더 풍성하게 감당할 수 있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흔들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세상의 흐름 때문에, 어떤 코로나19 이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도 있었고요, 정치적인 성향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가정적인 문제, 직장의 어떤 문제 때문에 흔들리는 사람이 있어요. 흔들리면은요, 멀리 갔다가 다시 돌아오려면 또 한참이거든요. 우리가 주의 일에 더욱 풍성하게 풍부하게 더욱 힘쓰는 자가 되려면은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부활신앙으로 자신감을 가지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인들이, 제자들이 어땠어요? 주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을 때 부활의 소식을 들었으면서도 여전히 두려워서 문을 걸어 잠그고 숨어 있었어요. 나도 잡혀가면 어떠나. 하지만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다시 한번 경험하고 내 양을 먹어라, 내 양을 치라, 다시 한번 주님의 사명, 주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에 수치당할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감옥에 갇히는 것도 두려워하지 않았고 심지어 죽음조차도 두렵지 않고 부활의 증인, 복음의 증인이 되었어요. 여러분, 부활의 능력은 이런 것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부활의 아침,
부활절을 맞이하여 견실하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구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흔들리더라도 너무 흔들리지 않고 세상의 세파가 강하게 몰아치더라도 부활신앙으로 넘어지지 않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고 주의 일을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될 때, 그렇게 더욱 힘쓰는 자가 돼야만 되는 이유에 대해서 다음에 이야기하고 있죠. 58절 마지막 구절에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헛되다라는 것은 텅 비어있다라는 의미예요. 열매가 없다라는 의미예요. 그런데 헛되지 않다라는 것은요, 열매가 없는 것이 아니다, 텅 빈 것이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구태여 한 번에 설명하셔도 되는데 부정의 부정을 통하여 강한 긍정으로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처음에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라, 굳건하고 흔들리지 말라라고도 강조하면서 말씀하시고, 왜 우리가 흔들리지 않아야 되냐면 주의 일에 더욱 힘써야 되는데 왜 주의 일에 더 힘써야 되냐? 이것은 주 안에서 헛된 것이 아니다. 주님의 날, 주님 만날 그날에 풍성한 열매로 우리를 축복하시고 풍성한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될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것은 헛되지 않다, 텅 빈 게 아니다, 열매가 없는 게 아니다, 풍성한 열매로 아름다운 상급으로 우리를 축복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는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가 되라라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칼뱅인 종교개혁자 칼뱅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부활, 예수님의 승리,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 가운데 승리하셨는데 우리의 죽음의 승리도 그분의 부활에 달려있다, 우리의 신앙도 그분의 부활에 달려있다 라고 유명한 고백을 했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부활이고요, 부활신앙, 죽음마저도 극복하는 것이 바로 부활신앙입니다. 이 부활의 아침, 우리에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우리를 위축되게 하고 무너지게 하는 여러 가지 일들, 우리를 흔들리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그런 일들, 굳건하게 흔들리지 않게 주의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하는 일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증인이라면 부활 신앙을 가지고 썩어질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않는 것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썩어질 것에 더 유념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모습들,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며 이 부활의 아침, 부활의 신앙으로 새롭게 되는 신앙을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단하며 함께 적용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주보에 있는 빈 칸에다가 말씀 은혜 받은 내용들을 기록해 보시고요, 성경 구절들, 은혜 받은 구절들이 있다면은 특별히 내 마음에 주시는 단어나 그런 표현들이 있다면 기록하시고요, 주보에다 기록하시든 여러분 핸드폰을 꺼내셔서 기록하시든 그 말씀이 나랑 상관없지 않고 말씀으로 나를 만드시고 말씀이 육신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나와 늘 함께 하시는데 말씀의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고 시도하는 삶이 되기를 사모하며 오늘 결단한 내용들을 적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말씀합니다. 승리가 사망을 삼켜버렸다. 우리는 사망의 권세, 죽음의 권세 앞에 두려워 떠는 게 바로 우리 인생인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우리도 부활하고 사망을 삼켜버리는 넉넉히 이기는 승리를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주님의 승리, 온전한 승리, 완벽한 승리, 넉넉한 승리, 우리가 부활의 주님과 함께함으로 우리의 삶의 고난, 고통, 우리를 쓰러뜨리고 우리 마음을 침노하는 여러 가지 어려움도 우리도 지금도 있잖아요. 우리의 가정의 어려움, 우리의 직장의 어려움, 부활신앙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사모하며 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반드시 이기는 경기거든요. 운동 경기는요, 다 이기다가 마지막에 지기도 해요. 9회 말에 역전당하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의 경기는요, 완주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경기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요, 그저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지만 주님과 동행하고 완주해내기만 하면은 우리는 분명히 승리하는 경기, 예수님이 이미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어요. 그것도 겨우겨우 승리하는 것도 아니라 완벽한 승리가 보장된 싸움을 하고 있어요. 부활의 신앙,
부활의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오늘 찬양하고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듣고 순종해 주를 예배한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하며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함께 고백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주에는 세 번 부르짖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 주님의 거룩한 전에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 안에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 그렇습니다. 승리가 사망을 삼키리라. 하나님 예수님 부활하셨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부활의 천일배가 되심으로 우리도 부활할 수 있는 길과 은혜를 열어주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아침, 부활의 은혜를 사모합니다.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모든 죄의 권세에서 승리하신 예수님, 우리도 부활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얼감하게 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주의 사랑 안에 있을 때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승리합니다. 세상에서는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지만 우리가 주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완주해내기만 하면은 결단코 이기는 싸움이며 온전히 이기고 넉넉히 이기며 완전히 이기는 싸움임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우리를 어렵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문제들이 있습니까? 가족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하나님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 마음을 무너뜨리고 우리의 마음을 침노하며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쏘고 넘어뜨리려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부활의 신앙 안에 있을 때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승리가 사망을 삼키게 하여 주옵시고 승리가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이 사망을 이기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의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므로 형제들아, 견실함에 흔들리지 말고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주의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너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여 주옵시고 이 말씀을 붙잡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도 우리의 모든 고난, 어두움, 우리의 상처들, 우리를 넘어뜨리게 하는 모든 쏘는 것들 부활의 신앙을 이겨내게 하여 주옵시고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게 하여 주옵시고 사망한 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 이 믿음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루어갈 주의 교회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아침을 맞게 하시고 부활의 거룩한 날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부활 신앙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망한 애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사망의 문제, 어둠의 문제, 우리를 넘어뜨리는 여러 가지 영적인 문제를 극복하고 정복하고 이길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지고 썩어질 것들만 연연해서 살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썩지 아니할 것 영원한 것들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부활 신앙으로 무정하고 견실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활 신앙으로 살고 부활하신 예수님께 연결되어 있게 살고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자들이 넉넉히 이긴다, 반드시 이긴다 말씀하신 하나님, 그 승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옵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우리의 삶에 예수의 승리, 부활하신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삶에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